우리의 인생의 풍파 가운데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많은 폭풍과 많은 거친 파도와 같은 힘듦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깊은 바다가 잠잠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서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노래하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힘입어서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황폐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할 정도로 황폐하고 척박한 그러한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황폐함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지고 풍성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그러한 일들을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한 마음을 주소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악
상황, 방역패스나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버린 상황까지 갔는데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은 끝을 향하고 갔을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과연 교회가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한국 교회, 또 각 심령마다 무너졌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믿음의 영역들, 예배의 영역들,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건축하셨어. 하나님,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 예전보다도 더 부흥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하늘과 제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죽은 목숨이요, 우리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호흡이 없는 사망인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이 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면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막혔던 마음 가운데 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시는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든 죄 악담들은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는 성령으로 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의 사도행전에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죠. 성령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지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부터 기록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무엇을 또 소개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의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대로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 무슨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행했던 모습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은 제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행한 모습인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쳤던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했냐면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알지 못하냐면 이 땅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부활했다. 죽기 전에도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믿지를 못했죠. 근데 실제 부활하셔서 3절에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죽은 다음에 많은 증거로 살아나심을 나타내셨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부활했노라라고 그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이면서 하시면서 나머지 살아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계속 가르쳤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배운 그때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나는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하는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잡혀가고 했을 때 너도 혹시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랐던 거예요.
그 도망가고 했던 그 제자들이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내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순교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변화됐을까?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을 목격한 후로 그렇게 변화됐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순절 첫 시작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전과 이후에 그렇게 극도로 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은 예전과 똑같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 이유로 그들이 그들과 함께한 그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맡겨진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기의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도 맡겨진 사역들, 지금 이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 맡겨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사명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거를 감당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곁을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원망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 품으로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 하나님 품에 왔다가 떠나버린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사명은 그런 전도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 회복이죠. 예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을 때에는 그것도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한국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참석을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온라인 예배로 온전히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아니요라는 대답이 당연히 나올 걸 알고, 그러면 여전히 솔직히, 앞에 솔직히란 말을 꼭 넣더라고. 솔직히 못 드립니다. 솔직히 못 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한 10명에게 질문을 했다면 7, 8명은 솔직히란 말을 써요. 솔직히 못 드립니다. 예배 안 합니다. 이만큼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희생도 따라야 되고, 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될 그런 것도 따른다. 근데 그걸 이겨내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 하지 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해서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갔을 때에 너희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야지 성령이 너희들 안에 오신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을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그 성령으로만이 너희들이 맡겨진 모든 사명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앞에 질벽에 놓여 있죠. 그럴 때에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걸 넘어가려고 하면 그 순간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가 다시 그곳으로 승천해서 가야지 성령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라는 게 무엇일까? 그 성령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세례는 누가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는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세례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내 옛 자아를 못 박아 죽이면서 연합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 지금 앞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바로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성령은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받는다는 거죠. 왜 오늘 이 말씀을 사순절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가장 기초인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성령을 약속하셨던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이 와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령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예배가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가운데서 깊이 빠져들면서 그렇게 할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지만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런 풍랑과 폭풍이 넘어와서 넘어졌을 때는 나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다시 오셔서 나를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을 내가 가야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성령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의 능력의 메시지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험난한 그러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꿋꿋이 오뚜기처럼 다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이곳을 지금 떠난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육신으로도 사실 살아나셨잖아요. 육신으로 살아나셔서 이 땅에 그대로 계속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꼭 승천을 하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을까? 하나님 우편으로 그냥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 모습으로 하시면 되었을 건데 왜 예수님은 다시 승천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부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가야만 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누가 보내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셔야 됐던 거예요. 성령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육체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철저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본 상황에서 다시 태어나셨지만 그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는 그 상황이어도 이곳에 있는 육체를 가진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는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동시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동시에 그러한 메시아요 구원자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려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내는 것을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자신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셨을 때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낼 때에 자기 몸을 친히 그 성령의 신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하나님 모습으로 오면 이곳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곳에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동시에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몇 날이 안 되어
그 응답이 바로 왔죠. 몇 날이. 며칠 만에 그 성령으로 오셨어요? 며칠 만에 오셨죠? 오셨을까요? 네? 50일. 50일 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부활을 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너희들한테 다시 올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언제 성령으로 강림하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오시냐면 10일 만에 오시는 거예요. 10일 만에.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10일도 사실은 정말 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여기서 그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결국 10일이에요. 10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이 말은 10일 만에 너희들은 그 성령의 다스림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 그 성령이 다시 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 약속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하니까 역시 10일도 안 돼요. 10일 만에 성령이 오는 거죠. 오순절이 되어서 10일 만에 오게 될 때에 성령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 왜 약속하셨으면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까지 안 됩니까? 내가 며칠을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하나님께 떼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급증 때문에 믿으면 정말 진득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실 것 같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8절에 보면 어떤 능력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도망가고 나를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 안에 능력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변할 것이고 너희가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권세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 그곳을 더 넓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 넓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그래서 그러한 이 일들이 벌어질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믿음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틀의 순서대로 쭉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떠한 그 계획표를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시간대라면 그만큼의 환경을 열어주시겠죠. 지금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될 시간표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그 방법을, 그 환경들을 여시면서 땅끝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왜 오늘 이 말씀을 사순절이 첫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셨을까? 정말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면 우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더 넘어서는 땅끝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은 하늘길이 다 막혔지만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러시아의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늘길이 열린다면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의 시간표만 보고 있어요? 내가 짜놓은 시간표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여긴데, 내가 짜놓은 시간표는 여긴데, 내가 짜놓은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여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은 이 시간표가 여기까지라면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 할 때에, 그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 일들을 할 때에 효율적이고 정말 효과적이고 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조급함도 사라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내 시간표를 자꾸 내 얼굴에 놓인다면 감사가 사라지죠. 불평과 원망만 나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순절 첫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을 진행할 때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반드시 며칠이 안 되어서 바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그 주님을 찬양하기로, 그 주님을 기뻐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내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기뻐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것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는 것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가는 것이라면 주여,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 내어 맡기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기뻐하며 나가며 될 수 있도록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표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주옵소서. 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아버지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